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본문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지침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쁜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약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요. 실패했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고, 불행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물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고 했어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가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제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했을 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도 나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누가 기도해야 되며, 먼저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시기는 항상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본문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고난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당했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요즘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약으로 치료하려면 치료는 됩니다. 그러나 정신과 약은 그 사람 정신을 황폐화시킵니다. 정신적인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다윗은 내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시편 18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만 알 수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인생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닥쳐오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고난은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감당할 만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시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고난의 때 아니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 고난이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 그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어려움 닥쳐왔을 때 내가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더 예배에 소중히 예배를 생각해야지. 예배에 참석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 우린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원망하기가 쉽다고요. 불평하기가 쉽다고요. 다른 사람 탓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더 살고 싶었어요. 삶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중에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문제가 다가왔어요. 얼마 살지 못하겠다. 사형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당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삶에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행하였던 선한 일을 기억하사 내가 주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15년을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문제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학생에게는 교사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지도자입니다. 성도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를 청하라고 있습니다. 장로.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이제 연장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영적 지도자, 가정에서는 가장이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원래 장로라는 것은 나이 많은 자를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장로는 이라고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장로는 이라고 하면서 요한 3서에 자기가 장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정신적으로 아직 자녀들이 성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장녀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이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했는데,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 저 우목사에게 혹은 사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비밀을 지킵니다. 저에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사모님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저와 사모만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교우들에게 저로 인하여, 주사모님으로 인하여 소문이 퍼질 일은 없습니다. 기도에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아플 때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죠.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받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른 지체가 아파 기도할 때 기도로 돕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 생명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 위에서 기도해야죠. 병들었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은 광고하라고 했어요. 소문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 지도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읊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16절과 17,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즉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즉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주님께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실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했을 때 받은 것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주시옵소서 했을 때 여기 있다라고 딱 받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겠지 뭐. 굳이 나누어 본다면 그렇게 즉답으로 오는 응답이 10%고 나머지 80%는 기다려라입니다. 기다려라.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기다려라. 때가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나머지 10%는 내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는 안 된다. 주시옵소서 했을 때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달라고 했을 때 받는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받는 것이 응답, 그것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그 응답이 80%,
안 된다가 10%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의심은 정말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뿌리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은 언제나 믿음으로 할 때, 의심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는 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다음에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먼저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죄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면 좋구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그저 말뿐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이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힘을 쓰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편을 바라봐라.
바다를 바라봐라. 사환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7번까지 가봐라. 7번까지 가봐라. 한 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2번 기도했을 때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찌합니까? 응답을 기다리다 못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번까지 봐라. 7번까지 올라가 봐라. 사환이 7번째 올라갔다 내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바다 저편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다이다. 아직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기도했을 때 6번째까지 어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올랐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가 내릴 징조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한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6번 기도했을 때 아무런 표적이 없었어요. 7번 기도한 다음에 사환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뜬다이다. 마침내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느 순간에 먹구름이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너는 속히 왕에게 내려가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비 맞지 않도록 빨리 비를 피하라고 해라. 그 말 할 때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비가 내리도록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응답으로 받고 자신있게 사환에게 왕에게 비를 피하라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라. 그 순간에 먹구름이 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그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엘리야는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 오기를, 비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제목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지금 비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략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요? 그럼 물질 달라고 하세요. 아멘.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 달라고 하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라.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고 즉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끝까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기도할 때에는 성질 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우물에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비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같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내보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옥터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밤중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 밤에 찬송과 기도가 온 옥중에 퍼졌을 때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슈퍼맨이 될 필요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며 죄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는 기도를 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언제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응답을 받아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장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올리겠습니다.